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현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일기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지내다가 지친 영과 육신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지만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 열어 각 처소에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은행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올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수해로, 또한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또 있사오니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어렵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한 목소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목회자들이 세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대를 받아보고 외치는 지혜로운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걱정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다음 세대와 많이 믿고자 하는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정말 전도의 문이 막힐까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평안한가 아니라며 감사하지 못했고 물줄 속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가며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며 습관이나 관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6년 전에 이곳에 귀한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칭찬받는 대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로부터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신정들에게 앞으로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대 목회 연구도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주님,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서 기도와 관심으로 응원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한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운 일기 가운데 가족들과 환우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정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도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젖는 저희들에게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렸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잘 지냈다기보다는 혹여라도 하는 생각 속에 3일을 지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생기면서 혹여라도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또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오늘 그렇게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생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기도해 보신 경험, 또 그러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특별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후반 무렵에 갑작스레 몸이 많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궤양 직전까지 몸이 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무슨 놈의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신경성 위염이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위궤양 정도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덕에 한 일주일 정도 학교를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염 때문에 중간중간 고생하기도 하고 제가 웬만하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며칠을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잘 못하고 있던 기도였는데 며칠 동안 누워 있으니까 도저히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낫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이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기도해 본 적 없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3일이 돼도 4일이 돼도 5일이 돼도 누워있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속상한 겁니다. 화가 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분이시다. 좀 쉽게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 좀 쉽게 그냥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쉽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발견해서 내가 그동안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 다음 든 생각은 내가 잘못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응답,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성경책, 신약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었는데요, 자주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부분에 있는데 뒷부분만.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을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질문하고 물었던 수많은 기도 속에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도 다시 그 말씀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이제 발견해서 좋아야 했건만 앞에 있는 세 개의 말씀이 너무나도 나를 당황스럽게 했고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16절부터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16절에는 항상, 그리고 17절에는 쉬지 말고, 18절에는 범사에. 이 세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어떻게 항상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나를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세 가지의 이야기지만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보이시나요? 예, 해맑게 웃고 있죠. 하다못해 강아지도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렇게 여러분 해맑게 웃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나도 모르게 웃음 짓고 정말 소리내어 크게 웃는 경우들이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갇혀 있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웃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하고 계십니까? 웃음 짓고 있으며 크게 소리내어 웃고 계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잘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성공했을 때, 또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 뭔가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리고 성공하고 있을 때,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웃으며 기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와 같을 때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순간일까요? 정말 이러한 모습, 내 잘 되는 일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입니다. 조그만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몸소 잘 체험되진 않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많은 것 가운데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10위권 안쪽에서 5위권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러한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강국, 정말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면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즐거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엔 산하기관 153개국이 가입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행복지수를 따지니까 우리나라는 61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0위 안에 드는 나라이지만 실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경제 행복지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대에서 50대 성인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생각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64% 정도가 난 지금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36%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것이죠. 또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 중에 약 4.6%가 자살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분명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행복을 지속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더라도 내가 잘 살지 않으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정한 기쁨은 무엇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연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아담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에 행복으로, 기쁨으로, 뭔가 정말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라고 간절하게 기쁨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왜요?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방법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고 했던 물건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외에도 충분히 먹을 것들이 있었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아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가지려다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만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기억, 정말로 내가 행복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 그때 정말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떠올리실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결혼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혼식을 떠올리시면 행복한 생각이 드시죠?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여성분들은 평생에 한 번 있는, 평생에 한 번 드레스를 입는 날이라 생각하고 그때만 떠올려도 왠지 좋은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드레스를 입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찾았고 그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져서가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결혼했을지라도 평생 함께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첫 아이를 낳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성분들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의 순간이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직전,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절대 느껴보지 못한다는 고통. 그러시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의 순간에, 아니면 그 10달의 순간까지는 나는 절대 다시 아이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평생 그 어떤 고통보다도 느낄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이를 향한 마음 때문에.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순간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가져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다른 모습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도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분명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잘 사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에, 충분히 가졌기에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가져도 기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행복은, 평안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목사님들께 지금 정말로 힘드시냐고 여쭤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같은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즉 저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처음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게 되면서 많이 긴장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고, 무엇보다 큰 은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평신도와 다르게 저는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새벽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새벽에 나오는 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10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려 10일 중에 8일을 새벽 4시가 되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다 꺼놨거든요. 알람을 다 꺼놨습니다. 카톡 알람까지도 꺼놨는데 새벽 4시쯤 되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뜨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분명 더 많이 잘 수 있는데, 더 오래 잘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눈을 뜨면 한편으로 억울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목적하고 목표하고 한 일들을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겨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개개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게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10몇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미자립교회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시골이었는데요, 당연히 그때쯤 갔을 때 농사일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미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본인들이 할 일도 조금씩 미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하다 일이 이렇게 많을지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때 날씨가 오늘 날씨 같았거든요. 2박 3일 동안 있는데 오늘 같은 날씨에 농사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평생에 농사일을 열심히 해봤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일을 어색하고 또 잘 되지도 않고 그 일을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을 하는데 2박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곳을 떠날 때는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 그때는 일을 좀 덜 시킬 테니까 꼭 오라고.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단지 봉사활동이란 이름으로 갔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좀 나누어 보자는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몸으로라도 조금씩 도와드리자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다녀와서 내년에 꼭 다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그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일부분입니다.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눌 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그 함께함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창조되어진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알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깨닫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오늘까지 휴가인데 마음이 교회 와야 편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지난주 주일도 그렇고 저도 참 하여튼 다른 데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광고는 또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지난 주일까지 55번 확진자가 났는데 지금 56번, 57번 오늘도 문자 받으셨죠? 58번 확진자 광화문 집회에 갔던 사람, 다행히 동선은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글쎄 분명히 교회를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 갔었던 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다 교회에, 그것도 중직자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밝히지 않아서
진짜 확실한가 좀 약간 의심은 들긴 하지만 어쨌든 문자 받은 내용은 뭐다 집에 있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100%다 지금 뭐 검사를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 보니까 많이 받기는 했는데 100%다 지금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받아서 이게 정부에서 확진자라고 거짓으로 아마 너한테 통보를 할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루머가 또 돈대요. 그러니까 음성이더라도 양성이라고 하고 집에 가둬놓을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 믿든지 뭐 그래서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고 하여튼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으셨을 텐데 CTS 미디어 아카데미는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던 다시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글쎄 뭐 정하지 말자 그랬어요. 9월 달에 할지 아니면 더 안 되면은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뭐 공유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마 해당되신 분들은 다 연락 받으셨을 거고요. 주일 예배도 아직 뭐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번 주는 오늘도 297명인가요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아마 그 정도 300명대 이번 주에 계속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포항에서 아직 막 이렇게 슈퍼 전파자로 인해서 막 번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1, 2, 3부 그대로 하려고 지금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일 모레 글피 또 봐야죠. 봐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근데 한 가지 그 토요일 날 찬양대 연습은 2주 동안 토요 연습은 안 하는 걸로 각 대장님들하고 지휘자님들에게는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 연습은 하지 말고 주일날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주일날 1, 2, 3부 찬양대에 다 서 주시고요. 마스크 쓰고 주일날 1시간 전에 오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연습하시고 마스크 쓰고 그 찬양하시고, 그래서 찬양대만 이번 주일날은 우리 마스크 하나씩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고 곡도 제 지휘자님에게 어려운 곡 하지 말고 예전에 했던 거 괜찮으니까 그냥 연습 잠깐 하고 할 수 있는 곡으로 좀 일단 2주는 그렇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9월 달에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 지금 그건 전국적인 것 같은데 학교도 매일 우리 아이 지금 매일 나갔었는데 이제는 매일 나가지 못하고 격주로 쉬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요. 오늘 그 내일 아마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다시 보기 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우리 그 인과 함께 2 시즌 2 영상을 좀 쪼갰습니다. 보셨죠? 그 쪼개서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월화수목 다음 주부터는 매일 10시에 월화수목금 뭐 예전에 했던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제작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영상이 계속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오시는데 조금 많이 좀 적적하고 아쉽고 그럴까봐 영상 작업을 예전처럼 뭐 1시간씩 뭐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고 5분 10분짜리로 좀 쪼개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옛날 했던 것도 다시 재활용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많이 또 공유해 주시고 또 혹시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뭐 그런 것들 전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했던 명화 있죠, 성화 이야기도 하루에 우리가 그때 한 3개씩 4작품씩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로 다 쪼갰습니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씩 다 쪼개가지고 자료 화면도 조금씩 넣고 그래서 완성도를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는데 예전만큼은 지금 뭐 못 나오시잖아요. 절반 정도인데 좀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도 있으실 텐데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5분 정도 영상으로 보고 계시던데 영상으로 보고 끝내지 마시고 댓글로 출석 체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 박종수 목사님 화이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아니면 자기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런 거라도 한 줄 이렇게 좀 놓고 그래서 좀 댓글 운동 그래서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앞으로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댓글로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못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가지 말래요. 군부대에서 가지 말래요. 또 뭐 어린이집 다니시는데 거기서도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겁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지만 뭐 못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못 나올 수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계속 공유하니까 유튜브 보시고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서로 좀 좋지 않을까 싶은 뭐 부탁 겸 한번 그런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대도의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